반갑습니다. 모모입니다. 오늘은 편안하게 함께 할 수 있는 소설 한 편 준비했습니다. 1922년에 발표된 헤르만 헤세의 시타르타입니다. 시타르타는 불교 사상에 바탕을 둔 성장 소설로 수레바퀴 아래서 데미안을 잇는 헤르만 헤세의 성장 소설의 완결판입니다. 주인공의 이름은 시타르타, 고타마 부처의 출가 전 이름이죠. 인도 최고 계급 브라만의 아들인 시타르타가 깨달음을 얻기 위한 구도의 과정에서 겪는 다양한 체험과 수행을 그리고 있습니다. 이 소설은 1부와 2부로 나뉘어져 있는데요. 1부에서는 인도 최고 계급인 브라만의 아들 시타르타가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집을 떠나 고된 수행의 길로 들어서는 과정을 다루고 있습니다. 2부에서는 부처를 만나 깨달음에 대해 논한 시타르타가 속세로 내려와 삶을 경험하고 다시 구도의 길로 돌아가 마침내 자신만의 깨달음에 이르게 되는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헤르만 헤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진리는 가르칠 수 없다는 것. 그 깨달음을 나는 반드시 한 번은 문학적으로 형상화하고 싶었다. 그 시도가 바로 시타르타이다. 헤르만 헤세는 인간 존재의 본질과 진정한 깨달음을 찾아가는 시타르타의 여정을 통해서 삶의 의미와 내면의 평화를 찾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과연 시타르타는 이 긴 여정의 끝에서 어떤 깨달음을 다다르게 되었을까요? 오늘 모모의 북살롱에서는 시타르타 일부를 읽어드립니다. 눈을 감고 편안한 마음으로 함께 해주세요. 마지막 부분에는 시타르타 5분 요약도 제공됩니다. 그럼 시작해 볼까요? 바라문의 아들. 배가 가까이 있는 강둑의 햇살 아래 사라수와 무화과 나무 그늘에서 바라문의 잘생긴 아들이자 어린 메라 불리던 시타르타는 역시 바라문의 아들인 그의 친구 고빈다와 함께 자라났다. 시타르타가 강가에서 목욕하며 신성한 제물을 바치는 의식을 할 때 그의 작은 어깨는 태양빛에 보기 좋게 그을었다. 하지만 망고나무 숲에서 여느 소년처럼 뛰어놀 때, 그의 어머니가 노래를 부를 때, 성스러운 제물이 준비될 때, 학자인 아버지에게 가르침을 받을 때, 현자들이 이야기할 때, 시타르타의 까만 눈에는 그늘이 스며들었다. 오랫동안 시타르타는 현자들의 토론에 함께해 왔다. 고빈다와 함께 토론뿐 아니라 성찰과 명상의 기술도 연습했다. 시타르타는 이미 말 중에 최고의 말이라고 하는 오음을 어떻게 조용히 내뱉어야 하는지 알고 있었다. 숨을 들이쉴 때는 자신의 안으로, 내쉴 때는 자신의 밖으로 영혼을 집중시켜 조용히 오음이라고 내뱉는 것이었다. 그가 오음을 내뱉을 때면 명징한 사고의 정신이 빛처럼 그의 이마를 둘러쌌다. 그는 이미 자신의 존재 깊은 곳에서 파괴할 수 없는 존재, 우주와 하나 된 존재, 아트만을 자신이 느끼고 있음을 알고 있었다. 배움이 빠르고 지식에 목말라 하는 아들을 보는 것은
아버지의 기쁨이었다. 아버지는 아들이 자라서 바라문의 우두머리가 되는 과정, 위대한 현자요, 사제가 되어가는 과정을 지켜보고 싶었다. 어머니도 아들 시타르타를 볼 때마다 행복했다. 아들이 걸어갈 때, 앉았다 일어설 때, 잘생기고 강한 아들이 날씬한 다리로 걷고 예의 바르게 인사할 때, 이 모든 순간에 어머니는 축복을 느꼈다. 빛나는 이마와 왕의 눈을 가진 시타르타가 늘씬한 엉덩이를 보이며 마을 길을 걸어갈 때면 바라문의 어린 소녀들은 모두 즉시 사랑에 빠진 것처럼 마음이 움직이는 것을 느꼈다. 그렇지만 다른 누구보다도 시타르타를 사랑한 것은 같은 바라문의 아들인 친구 고빈다였다. 고빈다는 시타르타의 눈빛과 감미로운 목소리, 그의 걸음걸이와 품이 있는 몸가짐을 사랑했다. 시타르타가 행동하고 말하는 모든 것을 사랑했다. 하지만 무엇보다 가장 사랑한 것은 그의 정신, 그의 초월적이고 불같은 생각, 열렬한 의지와 고고한 소명이었다. 고빈다는 시타르타가 평범한 바라문으로 자라나지 않을 것임을 믿었다. 재물을 바치는데 게으른 관리가 되지 않을 것이며 마법의 주문을 외우는 탐욕스러운 상인도, 얼빠지고 공허한 연설가도, 비열한 사제도, 그리고 많은 이들이 모인 무리에서 어리석은 양이 되지 않을 것임을 믿었다. 그리고 고빈다 자신 또한 그저 그런 평범한 바라문들 가운데 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지는 않았다. 고빈다는 훌륭한 시타르타를 사랑했고 그를 따르고 싶었다. 그리고 훗날 시타르타가 찬란한 세상에 들어가 성불하게 되면 고빈다는 시타르타의 친구로 동반자로 그의 하인으로 창을 들어주는 자로 그리고 그의 그림자로서 언제까지나 그를 따르고 싶었다. 시타르타는 그렇게 모든 사람의 사랑을 받았다. 그는 모두에게 기쁨의 원천이었고 환희였다. 하지만 시타르타 자신에게는 기쁨의 원천이 아니었다. 그는 자신에게서 기쁨을 찾지 못했다. 무화과 나무 정원에 장밋빛 길을 걷고 사색의 숲의 푸른 그늘에 앉아 매일 참외의 목욕으로 팔다리를 씻고 망고나무 숲의 희미한 그늘에서 재물을 바치고 완벽하게 품이 있는 몸짓으로 모든 이의 사랑을 받고 기쁨이 되었으면서도 시타르타는 여전히 마음속에 기쁨이 부족했다. 몽상과 불안한 생각들이 강물처럼 그의 마음에 흘러들었고 밤하늘의 별처럼 반짝였으며 또 태양빛 아래 녹아내리듯 아른거렸다. 제사를 올릴 때면 영혼의 불안이 연기처럼 스멀스멀 올라왔고 리그 베다의 시 속에서 뿜어져 나왔으며 연로한 브라만들의 가르침에서 뚝뚝 떨어지며 그의 안으로 스며들었다. 시타르타는 자신에게 불만을 품기 시작했다. 아버지의 사랑과 어머니의 사랑, 그리고
친구 고빈다의 사랑도 그에게 영원히 기쁨을 가져다 주지 않을 것이다. 그를 보살피고 먹이고 만족시키지 않을 것이다. 그의 덕망 있는 아버지와 다른 스승들, 현명한 바라문들이 그들이 지닌 최고의 지혜를 받아들이고자 하는 시타르타에게 그 지혜를 쏟아 부었지만 시타르타는 그것이 자신을 가득 채웠는지, 자신의 정신이 정말 만족하고 있는지 의심하고 또 의심하기 시작했다. 그의 영혼은 평온하지 않았고 가슴은 부족함을 느꼈다. 목욕 재개의 의식은 좋았지만 그저 물일 뿐 죄를 씻어주지도 않고 정신의 갈증을 치유해 주지도 않는다고 느꼈다. 마음의 두려움도 해소해 주지 못했다. 신에게 제물을 바치는 것과 기도하는 것은 훌륭한 행위임은 분명하지만 시타르타는 의심이 들었다. 그게 전부일까? 제물을 바치는 것이 행복한 운을 가져다 줄까? 이것은 신들에 관해서도 마찬가지였다. 정말로 프라야 파티가 세상을 창조한 것인가? 아트만, 그는 유일한 신인가? 신들은 우리처럼 피조물이 아닌가? 시간의 지배를 받는 언젠가는 죽을 그런 존재가 아니었을까? 그러므로 신들에게 제물을 바치는 것이 옳고 의미 있는 일인지 고귀한 행위인지 의심이 들기 시작했다. 하지만 유일신인 아트만이 아니라면 다른 누구에게 제물을 바치고 다른 누구를 숭배한단 말인가? 그리고 아트만은 어디에서 발견되며 어디에 있는 것일까? 아트만의 불멸의 심장은 어디에서 뛰는 걸까? 모든 이가 자신 안에 지닌 가장 깊은 파괴할 수 없는 자아 안에서가 아니라면 어디일까? 하지만 이 자아라는 것, 마음속 가장 깊은 부분, 궁극적인 부분이라는 것은 도대체 어디인지 알 수가 없었다. 가장 현명한 사람들은 그 부분이 살과 뼈가 아니며 생각도 의식도 아니라고 가르쳤다. 하지만 여전히 어디인지 알 수가 없다. 이곳, 자아, 나 자신, 아트만을 찾을 방법이 있을까? 아무도 이 길을 보여주지 않고 아무도 그것을 알지 못하며 아버지도 스승들도 현자들도 거룩한 희생의 노래도 알지 못한다. 바라문과 그들의 경전은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 그들은 모든 것에 신경을 썼다. 세상이 어떻게 생겨났는지, 언어나 음식의 기원은 무엇인지, 숨을 내쉬고 들이마시는 것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감각들은 어떤 구조로 되어 있는지, 그리고 신들의 행위에 관해서도 그들은 모두 알았으며 그들이 아는 것은 무한하다. 하지만 단 한 가지, 가장 중요한 것은 유일하게 중요한 것을 모른다면 그 모든 것을 안다 한들 어떤 가치가 있을까?
확실히 경전에 많은 구절들, 특히 사마베다의 우파니샤드는 가장 내면적이고 궁극적인 것, 놀라운 것에 관해서 이야기를 한다. 당신의 영혼은 온 세상이다. 이렇게 경이로운 구절이 기록되어 있고, 사람이 깊은 잠에 빠졌을 때 그는 자신의 가장 깊은 곳, 아트만과 만나게 된다고 적혀 있다. 꿀벌이 채집한 꿀처럼 순수한 마법의 단어들로 이루어진 이 구절은 가장 현명한 자들의 모든 지식이 모여 있다. 절대 경시해서는 안 될 엄청난 양의 깨달음이 현명한 브라만들의 수많은 세대에 의해서 수집되고 보존되어 있다. 하지만 모든 지식의 가장 깊은 곳까지 알 뿐만 아니라 그것을 실천하며 사는데 성공한 바라문이나 사제가 있을까? 현자나 참회자가 있을까? 있다면 어디에 있을 것인가? 아트만에 관한 친숙함을 잠에서 깨어 있는 상태로 삶으로, 삶의 모든 길과 모든 단계로, 말과 행동으로 끌어내기 위해서 주문을 외우는 지식인이 어디에 있을까? 시타르타는 크게 존경받을 만한 바라문, 특별히 깨끗한 사람이자 학자이며 가장 덕망 있는 사람인 그의 아버지를 알고 있었다. 그의 아버지는 존경할 만한 사람이며 태도는 조용하고 고귀했다. 그의 삶은 맑았고 그의 말들은 현명했다. 그의 이마 안쪽에는 섬세하고 고귀한 생각이 깃들어 있었다. 하지만 그토록 많은 것을 알고 있는 그는 행복하게 살았을까? 평화를 누렸을까? 그도 그저 구도자, 갈망하는 사람 중 하나가 아니었을까? 그저 목마른 사람으로서 재물을 바치는 데에서, 책을 읽고 브라만들과 논쟁하는 데에서 신성한 샘물의 근원을 구하고 또 구해야 하지 않았을까? 왜 흠잡을 데 없는 사람이 날마다 죄를 씻어내고 날마다 정화를 위해서 노력해야 하는가? 왜 날마다 반복해서 그렇게 하는가? 그 안에 아트만이 있지 않고 신성한 샘물의 근원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일까? 자신의 자아 안에서 그 신성한 샘물의 근원을 찾아야만 하고 그 근원을 자기 것으로 소유해야만 한다. 그 외에 다른 모든 것은 그저 찾는 행위일 뿐이요, 우회하는 것이며 길을 잃는 것일 뿐이다. 시타르타의 생각은 이와 같았다. 이것이 그의 갈증이었고 이것이 그의 고통이었다. 그는 종종 구절을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진실로 바라문의 이름은 사티암이로다. 진실로. 그러한 것을 아는 사람은 날마다 천상의 세계에 들어갈 것이로다. 종종 그는 그 천상의 세계라는 것은 가까이 있는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시타르타는 결코 그곳에 완전히 도달하지 못했고 궁극의 갈증을 해소하지 못했다. 그리고 그가 아는 그에게 가르침을 준 모든 현명하고 지혜로운 사람 중에서도 그 천상의 세계에 완전히 도달한 사람,
영원한 갈증을 완전히 해소한 사람은 없었다. 고빈다. 시타르타가 친구에게 말한다. 고빈다. 내 사랑하는 친구 고빈다. 이리 와서 나와 함께 무화과 나무 아래서 명상을 하자. 그들은 무화과 나무 아래로 가 앉았다. 고빈다는 시타르타가 앉은 곳에서 20걸음 정도 떨어진 곳에 앉았다. 시타르타는 자신을 내려놓고 오음을 할 준비를 마친 채 다음 글귀를 반복해서 중얼거렸다. 오음은 활이고 화살은 영혼이다. 브라마는 화살의 관역이다. 그 관역을 끊임없이 명중해야 한다. 옴이란 산스크리트어로 우주의 모든 진동을 응축시킨 기본 음이다. 신성한 뜻이 담긴 말이며 힌두교의 만트라로 사용된다. 명상 수행의 시간이 지나자 고빈다는 일어났다. 저녁이 되자 목욕 재개의 시간이 되었다. 그는 시타르타의 이름을 불렀다. 시타르타는 대답하지 않았다. 시타르타는 생각에 잠겨 있었고 그의 눈은 아주 먼 곳을 응시하고 있었으며 혀끝은 치아 사이로 약간 튀어나와 숨을 쉬지 않는 것처럼 보였다. 그렇게 그는 앉아 있었다. 묵상에 잠겨 옴을 생각하면서 화살인 그의 영혼을 바라문의 관역으로 날린 채 그렇게 앉아 있었다. 한 번은 사문들이 시타르타의 마을을 지나갔다. 순례 중인 이 고행자들은 3명의 마르고 약해 보이는 늙지도 젊지도 않은 사람들이었다. 먼지가 내려앉은 어깨에는 피가 흘렀고 거의 벌거벗은 채 햇볕에 그을린 그들은 고독에 쌓여 있었다. 속세의 이방인이자 적으로서 그들은 인간 세상에서는 마치 앙상한 자칼처럼 낯설게 보였다. 하지만 그들의 배후에서는 조용한 열정, 파멸적일 정도의 헌신, 자비 없는 자기 부정의 향기가 뜨겁게 풍겨나오고 있었다. 저녁의 묵상의 시간이 끝나자 시타르타는 고빈다에게 말했다. 나의 친구여, 내일 아침 일찍 시타르타는 사문들에게 가서 사문이 될 거라네. 고빈다는 이 말을 듣고 얼굴이 하얗게 변했다. 하지만 친구 시타르타의 움직임이 없는 얼굴을 보고 이미 활시 위를 떠난 화살처럼 바꿀 수 없는 결심을 했음을 읽을 수 있었다. 이내 고빈다는 한눈에 이를 깨닫고 생각에 잠겼다. 이제 시작이구나. 이제 시타르타는 자신의 길을 가는 것이다. 이제 그의 운명은 싹트기 시작했고 나의 운명도 마찬가지이다. 그러자 그의 얼굴은 바짝 마른 바나나 껍질처럼 창백해졌다. 시타르타, 하지만 자네 아버지께서 허락하실까? 시타르타는 이제 막 깨어난 것처럼 고개를 들어 친구를 쳐다본다. 그는 재빨리 고빈다의 영혼에 서린 두려움과 순종의 마음을 읽었다. 고빈다, 우리 쓸데없는 말은 하지 말자고. 내일 새벽에 나는 사문의 삶을 시작할 거라네. 더 이상의 말은 하지 않도록 하세.
시타르타는 아버지가 왕골 돗자리를 깔고 앉아 있는 방으로 들어가서 그가 뒤에 사람이 있다는 것을 눈치챌 때까지 잠자코 서 있었다. 아버지가 물었다. 시타르타, 너니? 무슨 말을 하러 왔느냐? 시타르타가 말했다. 아버님께 허락을 받으러 왔습니다. 저는 내일 아버지의 집을 떠나 수행자들에게 가기를 원합니다. 저의 소원은 사문이 되는 것입니다. 부디 반대하지 말아 주십시오. 아버지는 말이 없었고 이 침묵은 작은 창문으로 보이는 별들이 그 자리를 바꾸는 게 보일 정도로 오랫동안 지속되었다. 아들은 팔짱을 낀 채 움직이지 않고 조용히 서 있었으며 아버지도 마찬가지로 돗자리 위에서 조용히 움직이지 않고 앉아 있었다. 하늘에서는 별들이 제 갈 길을 찾고 있었다. 드디어 아버지가 입을 열었다. 바라문이 거칠고 성난 말을 하는 건 옳지 않다. 하지만 내 마음속에 분노가 있는구나. 나는 너의 입에서 2번 다시 이러한 요청을 듣고 싶지 않다. 아버지는 천천히 일어났고 시타르타는 여전히 팔짱을 낀 채 조용히 서 있었다. 무엇을 기다리고 있느냐? 아버지가 물었다. 시타르타가 대답했다. 아버님은 이미 알고 계십니다. 분개한 아버지는 방을 나갔고 화가 난 채 자기 침대로 가서 누웠다. 1시간이 지나도 잠이 오지 않자 아버지는 일어나서 이리저리 걸음을 옮기다 방을 나섰다. 작은 창문을 통해서 방 안쪽을 들여다보니 시타르타는 팔짱을 낀 채 움직임 없이 서 있었다. 입고 있는 밝은 옷이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다. 아버지는 뭔지 모를 불안을 느끼며 잠자리로 돌아갔다. 1시간이 더 지나도 잠이 오지 않자 그는 다시 일어나 이리저리 걸으며 마당으로 나가 달이 떠오른 것을 보았다. 창문을 통해 방을 다시 들여다보니 시타르타는 팔짱을 낀 채 움직이지 않고 서 있었다.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아버지는 다시 침대로 돌아갔다. 1시간 후에도 2시간 후에도 아버지는 작은 창문으로 들여다보았고 시타르타는 달빛 속에 별빛 속에 그리고 어둠 속에 그렇게 서 있었다. 아버지는 그렇게 매 시간 조용히 방을 들여다보았고 시타르타는 계속 같은 곳에 서 있었다. 아버지의 마음은 분노로 불안으로 고뇌로 가득 찼다. 그리고 다시 슬픔으로 가득 찼다. 다음 날 동이 트기 전 마지막 시간에 아버지는 방으로 들어갔고 방에 서 있는 젊은 시타르타를 보았다. 아들이 왠지 키가 크고 낯선 사람처럼 보였다. 시타르타, 너는 무엇을 기다리느냐? 아버님은 알고 계십니다. 아침이 되고 정오가 되고 저녁이 될 때까지 계속 그렇게 서서 기다릴 것이냐? 서서 기다리겠습니다. 시타르타, 너는 지칠 것이다.
저는 지칠 것입니다. 시타르타, 너는 잠들 것이다. 저는 잠들지 않을 것입니다. 너는 죽을 것이다, 시타르타. 저는 죽을 것입니다. 아버지한테 복종하느니 차라리 죽겠다는 것이냐? 시타르타는 항상 아버님께 순종해 왔습니다. 그렇다면 계획을 포기하겠다는 것이냐? 시타르타는 아버님의 뜻을 따를 것입니다. 날이 밝자 첫 빗줄기가 방 안으로 비쳐 들었다. 아버지는 시타르타의 무릎이 부드럽게 떨리고 있음을 보았다. 하지만 시타르타의 얼굴에는 아무런 동요도 없었고 눈은 먼 곳을 응시하고 있었다. 그때 아버지는 알 수 있었다. 시타르타는 더 이상 자기 집에서 함께 살고 있지 않다는 것, 즉 그가 이미 떠났음을 깨달았다. 아버지는 시타르타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그래, 너는 숲속으로 들어가 사문이 되거라. 아버지가 말했다. 숲에서 해탈의 경지를 느끼게 된다면 돌아와서 나에게도 그 방법을 가르쳐 주거라. 만약 실망하게 된다면 돌아와서 다시 함께 신에게 제물을 바치자. 이제 가서 어머님께 입을 맞추고 네가 어디로 가는지 말씀을 드리거라. 나는 강으로 가서 첫 목욕제계를 하겠다. 그는 아들의 어깨에서 손을 떼고는 방을 나갔다. 시타르타가 걸으려고 발을 떼었을 때 그의 몸은 옆으로 휘청거렸다. 그는 겨우 팔다리를 다시 지탱하고 아버지에게 절을 한 후 어머니에게 가서 아버지의 말씀대로 행했다. 아직은 고요한 새벽녘, 뻣뻣한 다리를 이끌고 천천히 마을을 나섰을 때 마을의 마지막 오두막 옆에서 웅크리고 앉아있던 한 그림자가 일어나 시타르타의 순례길에 합류했다. 고빈다였다. 자네가 왔군. 시타르타가 웃으며 말했다. 그래, 내가 왔다네. 고빈다가 말했다. 사문들과 함께. 이날 저녁에 시타르타와 고빈다는 시타르타가 보았던 고행자들, 그 마르고 약해 보이던 사문들을 따라잡았고 그들에게 동행을 제안했다. 그것은 그들에게 순종하겠다는 의미. 그리고 그들은 즉시 합류하도록 받아들여졌다. 시타르타는 거리의 어느 가난한 바라문에게 자기 옷을 벗어주었다. 그리고 자신은 허리 아래만 겨우 가린 삿바에 꿰매지도 않은 엉성한 흑빛 덧옷을 둘러입었다. 시타르타는 하루에 한 번만 식사를 했고 조리된 음식은 먹지 않았다. 그는 15일간 단식을 했고 이내 28일간 단식을 했다. 허벅지와 볼살이 빠졌다. 그의 더 커다래진 눈에서는 열렬한 꿈이 깜빡거렸고 바싹 마른 손가락에서는 긴 손톱이 천천히 자라났으며 턱에서는 마르고 덥수룩한 수염이 자랐다. 여자를 마주치면 그의 눈빛은 얼음처럼 차가워졌다. 도시를 지날 때 잘 차려입은 사람을 보면
그의 입은 경멸로 일그러졌다. 그는 상인들이 거래하는 모습, 귀족들이 사냥하는 모습, 죽은 자를 통곡하는 애도자들, 몸을 바치는 창녀들, 병든 자를 치료하는 의사들, 씨 뿌리기에 가장 적합한 날을 결정해 주는 사제들, 그리고 연인들이 사랑하는 모습과 어머니들이 아이들에게 젖을 먹이는 모습을 보았다. 그의 눈에는 이런 것들이 모두 가치가 없어 보였다. 모든 것이 거짓말이고 모든 것이 거짓의 악취를 풍겼다. 그에게 세상은, 인생은 모두 고통에 지나지 않았다. 시타르타 앞에 놓인 목표는 단 하나, 비우는 것. 갈증도 소망도 꿈도 기쁨도 슬픔도 모두 비워버리는 것. 이기심을 죽이고 더 이상 자아에 집착하지 않으며 비워진 마음으로 평온을 찾는 것. 이타적인 생각들 속에 기적을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바로 그의 목표였다. 모든 이기심이 죽고 자아가 극복이 되면 모든 욕망과 충동이 마음속에서 잠잠해지면 존재의 가장 깊은 곳, 궁극적인 그 부분에서 위대한 비밀이 깨어날 것이라고 믿었다. 말없이 시타르타는 불타는 태양빛에 직접 몸을 드러냈다. 고통과 갈증으로 몸이 이글거렸고 나중에는 더 이상 고통도 갈증도 느끼지 못할 때까지 같은 자리에 그렇게 서 있었다. 그는 장마철에도 그곳에 그렇게 말없이 서 있었다. 머리카락에서 물이 주룩주룩 흘러내려 얼어붙은 어깨와 엉덩이, 다리로 흘러내려도 참외좌 시타르타는 거기에 서 있었다. 어깨와 다리에 더 이상 추위를 느끼지 못할 때까지, 어깨와 다리가 침묵하고 조용해질 때까지 그렇게 서 있었다. 묵묵히 그는 가시덤불 속에 몸을 웅크리고 앉았다. 쓰라린 피부에서는 피가 뚝뚝 떨어졌고 골문 상처에서는 고름이 흘러내렸다. 시타르타는 더 이상 피가 흐르지 않고 더 이상 따갑지 않고 더 이상 찌르는 느낌이 없을 때까지 완고하게 그곳에 앉아 있었다. 시타르타는 똑바로 앉아서 숨을 적게 쉬는 법을 배웠다. 몇 번의 호흡만으로 견디는 법, 그리고 아예 호흡을 멈추는 법을 배웠다. 숨을 쉬는 것부터 시작해서 심장 박동을 진정시키고 그 심장 박동이 점점 줄어 거의 없는 상태가 되는 법을 배웠다. 가장 연로한 사문의 가르침을 받아 시타르타는 새로운 사문 규칙에 따라 자기 부정과 명상을 연습했다. 대나무 숲 위로 외가리 한 마리가 날아들었다. 시타르타는 그 외가리를 자신의 영혼으로 받아들였다. 외가리가 되어서 숲과 산을 날아다니며 물고기를 먹고 외가리의 배고픔을 느끼고 외가리의 울음소리를 내고 외가리의 죽음을 자신도 함께 느꼈다. 죽은 자칼이 모래톱에 누워있다. 시타르타의 영혼은 자칼의 사체 속에서 죽은 자칼이 되어 모래톱에 누웠다. 그 자칼의 사체는 부풀어 오르고 악취가 나고
썩고 하이에나에 의해서 찢겼고 독수리에게 뜯겨 가죽이 벗겨지고 해골로 변해서 마침내 먼지가 되어 들판으로 날렸다. 시타르타의 영혼은 다시 자신에게 돌아왔다. 그의 영혼은 죽고 썩어 먼지처럼 흩어지는 순환의 우울한 도취를 맛본 것이다. 시타르타는 틈을 노리는 사냥꾼처럼 새로운 목마름으로 그 순환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순간을 기다렸다. 인과 응보의 끝, 고통 없는 영원이 시작되는 틈이었다. 그의 영혼은 감각을 죽이고 기억을 죽이고 자아에서 빠져나와 수천 가지 다른 모습으로 변했다. 동물이 되고 썩은 고기가 되고 돌이 되고 나무가 되며 또 물이 되기도 하였지만 매번 깨어나서 예전의 자신, 그 자아를 다시 느껴야 했다. 해가 비치고 달이 뜨고 시간이 흘러도 매번 다시 자아로 돌아오는 순환의 고리, 그 속에서 시타르타는 갈증을 느꼈고 그 갈증을 극복하면 또다시 다른 새로운 갈증을 느꼈다. 시타르타는 사문들과 함께하면서 많은 것을 배웠다. 자아에서 벗어나는 여러 방법을 배웠다. 그는 자발적으로 괴로움을 겪었고 배고픔, 갈증, 피로를 극복함으로써 자기 부정의 길을 갔다. 그는 또 명상을 통해서 모든 관념을 비운 텅 빈 정신을 연습함으로써 자기 부정의 길을 갔다. 이런저런 방법으로 그는 수천 번이나 자신을 떠나는 법을 배웠다. 수천 번 자아를 떠나 몇 시간이고 몇 날이고 자아가 없는 상태로 있었다. 하지만 그렇게 많은 방법을 써서 자아로부터 멀어졌지만 그 끝은 언제나 다시 자아로 돌아오는 것이다. 시타르타는 1000번이나 자아에서 도망쳐 무에 머물렀고 동물이나 돌에 머물렀지만 다시 자아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다. 피할 수 없는 시간과 함께 그는 햇빛과 달빛, 그늘과 빛 속에서 다시 자신을, 자아를, 시타르타를 발견할 뿐이었다. 그에게 강요된 이러한 순환의 고리에서 빠져나오지 못한 채 고통을 받았다. 그의 곁에는 그의 그림자인 고빈다가 있어서 같은 길을 걸었으며 같은 노력을 기울였다. 그들은 참배하고 수행하는 것 외에는 거의 말을 하지 않았다. 가끔 둘은 자신들과 스승들을 위해서 마을을 돌아다니며 먹을 것을 구걸하곤 했다. 고빈다, 어떻게 생각하나? 우리가 얼마나 발전했다고 생각하나? 우리가 목표에 도달한 걸까? 고빈다가 말한다. 우리는 많이 배웠고 앞으로도 계속 배울 거잖아. 자네는 훌륭한 사문이 될 거야. 시타르타, 자넨 모든 수행법을 빠르게 배웠고 연로한 사문들도 자네를 많이 존경한다네. 언젠가 자네는 자네가 원하는 그 성인이 되어 있을 거네. 시타르타가 말했다. 나는 그렇게 되지는 않을 것 같네. 고빈다. 오히려 마을의 창녀들이 있는 선술집이나 마부들과
노름꾼들 사이에 있었더라면 내가 지금까지 사문들에게 배운 것을 더 빨리 배울 수 있었을지도 모르겠다. 고빈다가 말했다. 시타르타, 날 놀리는 건가? 그런 비천한 사람들 사이에서 자네가 어떻게 명상을 배우나? 숨을 참는 법, 배고픔과 고통에 무감해지는 법을 어떻게 배울 수 있다는 건가? 그러자 시타르타는 혼잣말을 하듯 조용히 말했다. 무엇이 명상이지? 몸을 떠난다는 게 무엇이지? 단식이란 또 무엇이며 숨을 참는 건 무엇인가? 그건 자아에서 도망치는 것에 불과하네. 자아라는 고통에서 잠깐 도피해서 고통과 인생 무상에 잠시 무감각해지는 것뿐이야. 그런 거라면 소달구지 운전자들이 여인숙에서 막걸리를 마시거나 발효된 야자유를 마시면서 느끼는 것도 똑같은 거 아닐까? 그들도 그런 순간에 자아에서 벗어나 잠시지만 삶의 고통을 잊고 감각이 마비되는 걸 느끼지 않나? 그렇게 막걸리 한 사발을 마시고 잠이 드는 것과 이 시타르타와 고빈다가 오랜 수행을 통해 배운 육신을 벗어나는 이런 자아로부터 멀리 떨어지는 것이 뭐가 다른지 난 이런 생각이 든다네. 고빈다는 말했다. 친구여, 그렇지만 자네는 알고 있지 않은가? 시타르타는 소달구지 운전사가 아니고 사문들은 술꾼이 아니라는 걸 말이네. 그런 행위가 술꾼의 감각을 마비시키고 자기 자신에게서 잠시 탈출해서 쉬게 하는 건 사실이지. 그렇지만 술이 깨어 다시 돌아오면 그가 발견하는 건 무엇일까? 아무것도 달라진 건 없고 더 현명해지지도 않아. 깨달음은 더더군다나 얻지 못하지. 단 몇 걸음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한 자신을 발견할 뿐이란 말이네. 그러자 시타르타가 웃으면서 말했다. 모르겠네. 나는 한 번도 술꾼이 돼본 적이 없어서. 하지만 나는 수행이나 명상에서 배운 게 잠시 무감각해지는 것 말고는 없는 것 같다네. 어린아이가 어머니의 자궁에 갇혀 있는 것처럼 나는 지혜나 구원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것처럼 느껴진다네. 내가 느끼는 게 그거라네. 얼마 후 시타르타는 고빈다와 함께 선배들과 스승들을 위해서 마을에 가서 음식을 얻으려고 숲을 떠나면서 이런 말을 꺼냈다. 이제 어찌해야 할까 고빈다. 우리가 올바른 길을 가고 있는 걸까? 우리가 깨달음에 가까워지고 있는 걸까? 구원에 더 가까워질 수 있을까? 아니면 우리도 결국 벗어났다고 생각하지만 그저 그 순환의 고리 안에서 돌고 있는 거 아닐까? 우리 사문들 중 가장 나이가 많은 스승님이 몇 살이라고 생각하나? 고빈다는 60살 정도라고 말했다. 시타르타가 말을 이었다. 그분은 60년을 살았지만 열반에 이르지 못했네. 그분은 70이 되고 80이 되어도 자네와 나도 똑같이 늙어갈 거야. 늙어가면서 수행도 하고 금식도 하고 명상도 할 테지만 우리는 열반에 이르지는 못하겠지. 내 생각에는 모든 사문 중에서 아무도 아마 단 한 명도 열반에 이르지 못할 것 같아. 우리는 위안을 얻고 무감각해지는 걸 배우지. 말하자면 우리 자신을 속이는 재주 같은 거라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가야 할 길 중에 길은 배우지도 못하고 찾지도 못할 것이라네. 시타르타, 어찌 그런 끔찍한 말을 하는가. 그 많은 학식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 그 많은 바라문들 중에서, 그 많은 엄격하고 존경할 만한 사문들 중에서 아무도 그 길을 못 찾는다고? 그렇게 찾기 위해서 간절히 노력하는 그 많은 거룩한 사람들 중에서 아무도 그 길을 찾지 못할 거라고 말하는 건가? 시타르타는 조용히 슬픔과 조롱이 섞인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다. 고빈다, 자네의 친구 시타르타는 사문의 길에서 떠날 거라네. 나는 오랫동안 자네 곁을 걸어왔지만 갈증으로 고통받고 있다네. 이 긴 사문의 길에서 나의 갈증은 그 어느 때보다도 강해졌네. 나는 항상 지식에 목말랐고 항상 질문으로 가득했지. 해마다 바라문들에게 물었고 거룩한 베다 경전에 물었고 또 해마다 헌신적인 사문들에게 물었어. 고빈다. 만약에 내가 코뿔새나 침팬지에게 물었대도 똑같이 배웠을 것이고 이보다 덜 유익하진 않았을 거네. 나는 오랜 시간을 배웠고 아직도 배움을 끝내지 못했어. 그런데 배울 것이라곤 애초에 없었던 게 아닐까? 우리가 배움이라고 말하는 그런 것은 없어, 고빈다. 세상에는 단 하나의 깨달음만 있을 뿐이네. 그리고 그건 어디에나 존재하지. 내 안에, 자네 안에, 그리고 모든 피조물 안에 있어. 그래서 나는 이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자 욕망, 이 배움보다 스스로에게 더 나쁜 적은 없다고 믿게 되었네. 고빈다는 가던 길을 멈추고 손을 들며 말했다. 시타르타, 자넨 이런 이야기로 친구를 괴롭히면 좋나? 자네 말을 들으니 참으로 내 마음에 두려움이 몰려온다네. 생각을 해보게. 자네가 말한 대로 배움이라는 것이 없다면 기도의 신성함, 바람은 계급의 존귀함, 사문들의 거룩함은 다 무엇이 되는 것이야. 시타르타, 이 모든 신성하고 소중한 귀중한 것들은 다 뭐가 되는 거냐고. 하지만 시타르타는 침묵을 지켰다. 그는 고빈다가 중얼거린 구절에 관해서 생각을 했다. 그는 고개를 숙인 채 계속해서 생각을 했다. 정화된 정신으로 자신을 잃고 아트만을 찾는 명상자여. 그의 마음속 기쁨은 말로 표현할 수 없어라. 두 젊은이가 사문들 사이에서 같이 수행하며 산 지 3년 정도. 한 풍문이 여러 경로를 거쳐 들려왔다. 고타마라는 이름의 부처라 불리는 한 남자가 나타났고 그는 고귀하고 깨달은 자로서 세상의 고통을 극복하고 윤회의 순환을 멈추었다는 것이 밝혀진 것이다. 그는 제자들에 둘러싸인 채로 가르침을 전하며 살고 집도 아내도 없으며 소유한 것이라고는 하나도 없이 고행자의 노란 덧옷을 입고 돌아다닌다고 했다. 그는 밝은 이마를 지닌 축복받은 자로 바라문과 귀족들이 그 앞에서 절을 하고 그의 제자가 된다고 했다.
이 전설 같은 풍문이 여기저기서 울려 퍼졌고 마을에서는 바라문들이 그의 이야기를 했고 숲에서는 사문들이 또 고타마의 이름을 말했다. 이 고타마는 산스크리트어로 붓다, 부처를 말한다. 이러한 전설 같은 풍문이 여기저기서 울려 퍼졌고 그 이야기에서는 향기가 피어올랐다. 마을에서는 바라문들이 그의 이야기를 했고 숲에서는 사문들이 고타마의 이름을 말했다. 이윽고 고타마의 이름은 이 두 젊은이의 귀에도 들려왔다. 고타마를 칭찬하는 말도 비방하는 말도 모두 들려왔다. 마치 한 나라의 전염병이 창궐하는데 어디선가 말과 숨결만으로 전염병에 걸린 모든 사람을 치료할 수 있는 지혜로운 사람이 나타났다는 소문이 온 나라에 퍼지는 것 같은 현상이었다. 모든 사람이 그 사실에 관해서 이야기할 때 많은 이들이 믿기도 하고 의심하기도 했지만 또 다른 많은 이들은 이 지혜로운 사람, 도움을 주는 사람을 찾기 위해서 가능한 빨리 길을 떠났다. 이런 현상과 함께 고타마 부처, 석가족 출신의 지혜로운 이 사람에 관한 향기로운 신화가 곳곳에 퍼져나갔다. 그는 가장 높은 깨달음을 얻는 자였고 전생을 기억하고 열반에 도달했으며 다시는 윤회의 순환으로 되돌아가지 않는다고 신자들은 말했다. 그는 기적을 행하고 악마를 물리치며 신들과 이야기한다고 했다. 부처의 이야기는 달콤하게 들려왔다. 이런 소문에서는 마법의 향기가 흘렀다. 결국 세상은 병들었고 삶은 견디기 힘든 것이었다. 하지만 이런 이야기들에서는 샘물이 솟아나는 것처럼 보였고 위로와 온화함, 고귀한 약속으로 가득 차 있는 전언이 들려오는 것 같았다. 그 소문은 숲속의 사문들에게도 전해졌다. 소문은 물방울처럼 흘러 들어왔고 시타르타와 고빈다도 천천히 이러한 소식을 들었다. 오늘 마을에 갔더니 시타르타, 한 바라문이 나를 자기 집으로 초대하더군. 그 집 아들은 마가다에서 왔는데 부처를 직접 눈으로 보고 부처의 가르침을 직접 들었다고 하지 뭔가. 그 말을 들으니 나는 숨을 쉴 때마다 뭔가가 가슴을 팍팍 찌르는 것 같았네. 그래서 혼자 생각했지. 나와 자네, 우리가 함께 그 완전한 분인 부처의 가르침을 직접 들을 수 있다면 좋겠다고. 시타르타, 자네도 그곳에 가서 부처의 입에서 나오는 가르침을 직접 듣고 싶지 않나? 시타르타가 말했다. 고빈다, 나는 항상 자네가 여기에 사문들과 함께 머물면서 60살, 70살이 돼서도 진정한 사문이 되는 수행을 계속 할 거라고 생각했네. 하지만 난 자네를 알지 못했던 거야. 나의 충실한 친구여. 자네는 새로운 길을 택해서 부처가 가르침을 전파하는 곳으로 가길 원하는군. 고빈다가 대답했다. 자네는 나를 조롱하는구만. 원한다면 조롱해도 좋네. 하지만 스타르타, 자네 또한 이 가르침을 듣고자 하는 열망과 열의를 키우지 않았나. 그리고 한때는 나에게 더 이상 사문의 길을 걷지 않겠다고
말한 적도 있지 않은가? 이 말에 시타르타는 그만의 방식으로 웃었다. 고빈다, 그래 말 잘했네.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군. 그런데 그것 말고 내가 한 또 다른 말도 기억하는가? 내가 말했지. 가르침과 배움에 불신을 느꼈다고. 그리고 스승님들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말에 관한 내 믿음이 작아졌다고. 어쨌든 자네가 원하는 대로 부처에게 가세. 가서 부처의 가르침에 기꺼이 귀를 기울여 보자고. 고빈다가 말했다. 자네가 기꺼이 그렇게 한다니 기쁘네. 하지만 어떻게 그게 가능하지? 우리는 고타마의 가르침을 듣지도 않았는데 그 가르침이 베풀 수 있는 최고의 열매를 이미 맛보았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시타르타는 이렇게 말했다. 일단 이 열매를 먹고 나머지 열매는 기다려 보기로 하세. 고빈다, 우리가 이미 맛본 열매란 바로 고타마가 우리를 사문들 사이에서 불러냈다는 거라네. 고타마가 우리에게 줄 다른 더 좋은 것들을 갖고 있는지는 평온한 마음으로 기다려 보세나. 바로 이날 시타르타는 가장 나이가 많은 사문에게 자신의 결심을 알리고 그를 떠나겠다고 말했다. 그는 아랫사람이며 제자로서 예의와 겸손을 갖춰서 가장 연로한 스승에게 그 결심을 알렸다. 하지만 그 스승은 화를 냈다. 두 젊은이가 자신을 떠나려 한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욕설을 퍼부었다. 고빈다는 깜짝 놀라 당황했다. 하지만 시타르타는 고빈다의 귀 가까이에 입을 대고 속삭였다. 이제 나는 이 노인한테서 배운 걸 그에게 그대로 보여줄 거라네. 그 사문 앞에 바짝 다가간 시타르타는 완전히 집중력을 발휘해서 자신의 시선으로 노인의 시선을 제압하고 그의 힘을 빼앗고 그를 벙어리로 만들며 그의 자유의지를 빼앗아서 시타르타가 요구하는 대로 조용히 따르도록 명령을 했다. 노인은 벙어리가 되었고 눈은 움직이지 않고 의지가 마비되며 팔의 힘은 풀려버렸다. 그는 시타르타의 주문에 걸려든 것이다. 시타르타의 생각은 그 늙은 사문을 지배했고 자신이 명령한 것을 수행하도록 한 것이다. 노인은 여러 번 절을 하고 축복한다는 몸짓을 하더니 좋은 여행이 되기를 바란다고 더듬더듬 말했다. 가는 길에 고빈다가 말했다. 시타르타, 자네는 내가 알고 있던 것보다 더 많은 것을 배웠더군. 늙은 사문에게 주문을 거는 건 정말 어려운 일이지 않나? 만약 자네가 그곳에 계속 머물렀다면 자네는 곧 무리를 걷는 법도 배웠을 것 같네. 나는 물 위를 걷고 싶은 생각은 없어, 고빈다. 늙은 사문들이나 그런 재주에 실컷 만족하라지. 시타르타는 미소를 띠고 말했다. 고타마. 사바티 마을에서는 모든 어린이가 고귀한 부처의 이름을 알고 있었으며 모든 집에서 고타마 부처의 제자들이 들고 다니고 있는 보시 그릇을 채울 준비가 되어 있었다. 마을 근처에는 고타마가 가장 머물기 좋아하는 장소인
기원 정사가 있었다. 부처를 순종적으로 숭배하는 부유한 상인 아나타 핀디카가 고타마와 그의 제자들에게 선물로 지어준 곳이었다. 두 젊은 수행자가 고타마의 거처를 찾아다니며 들었던 모든 이야기가 이 지역을 가리켰기에 그들은 사바티로 왔다. 시타르타와 고빈다가 시주를 받기 위해서 첫 번째 집의 문에 들어서기도 전에 여인이 음식을 건네준다. 자비로운 분이시여, 우리는 부처가 어디에 계시는지 알고 싶습니다. 우리는 숲에서 온 사문입니다. 완전한 분인 그분을 뵙고 그분의 가르침을 듣기 위해서 왔습니다. 여인은 말했다. 당신들은 여기에 제대로 찾아왔습니다. 아나타 핀티카의 정원에 기원 정사가 있는데 거기에 부처가 머무르고 계십니다. 순례자들은 그곳에서 밤을 보내죠. 많은 이들은 수용하기 위해서 충분히 넓은 공간을 가지고 있거든요. 부처의 가르침을 듣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몰려든답니다. 이에 고빈다는 행복해하며 기쁨에 가득 차 외쳤다. 우리는 목적지에 도착했고 여행길도 끝이 났군요. 순례자들의 어머니시여, 당신은 그를 알고 있습니까? 부처를 직접 보셨나요? 여인이 말했다. 저는 그 고귀한 분을 여러 번 뵀답니다. 노란 가사를 두르고 조용히 골목을 걷는 그분을 여러 날 보았죠. 말없이 보시 그릇을 문 앞에 내미시고는 가득 채워가시는 걸 봤습니다. 고빈다는 기꺼이 귀를 기울였고 더 많은 것을 묻고 듣고 싶었지만 시타르타는 그에게 계속 가자고 재촉했다. 그들은 감사의 인사를 하고 떠났다. 이 고타마의 마을에는 기원정사로 가는 순례자들과 사문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 여인에게 길을 자세히 물어볼 필요가 없었다. 시타르타와 고빈다는 밤이 되어서야 그곳에 도착했다. 늦은 시간인데도 잠자리를 구하러 오는 사람들이 끊이지 않았고 그들은 큰 목소리로 외치기도 하면서 많은 이야기를 떠들어댔다. 시타르타와 고빈다는 사문으로서 숲속 생활에 익숙했기 때문에 그곳의 넓은 정원에서 재빨리 쉴 곳을 찾았고 아침까지 머무르며 휴식을 취했다. 해가 뜰 무렵 그들은 수많은 신자와 호기심 많은 이들이 이곳에서 밤을 보냈다는 사실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기원정사의 정원의 숲에 모든 길은 사문들이 노란 승복을 입고서 걷거나 나무 아래 여기저기에 앉아 깊은 사색에 잠기거나 영적인 문제에 관해서 대화를 하느라 분주했다. 그늘진 정원은 벌떼처럼 웅성거리는 사람들로 가득해서 마치 하나의 도시처럼 보였다. 사문들 대부분은 하루 중 유일한 식사인 점심을 얻기 위해서 보시 그릇을 들고 시내로 나갔다. 깨달음을 얻은 부처도 아침마다 시주를 얻으러 이 길로 나섰다. 시타르타는 부처를 보자마자 마치 신이 그에게 누가 부처인지 가르쳐 주기라도 한 듯 한눈에 알아보았다. 저길 보게 고빈다. 저분이 부처라네. 고빈다는 주의 깊게 노란 가사를 입은 승려를 바라보았다. 다른 수백 명의 승려들과 전혀 다르지 않아 보였다. 하지만 고빈다도 곧 깨닫게 된다. 바로 이 사람이구나.
부처는 겸손한 태도로 생각에 깊이 잠긴 채 자신의 길을 갔다. 차분한 얼굴은 행복하지도 슬퍼 보이지도 않았고 조용히 내면으로 미소 짓는 것만 같았다. 부처는 그처럼 숨겨진 미소를 지닌 얼굴로 조용하고 차분하게 마치 건강한 아이처럼 걸어갔다. 그는 다른 승려들처럼 법복을 입은 채 정확한 규칙에 따라 발걸음을 옮겼다. 하지만 그의 얼굴과 그의 발걸음, 조용히 아래를 향한 시선, 조용히 내리뻗은 손, 심지어 그 조용히 내리뻗은 손의 손가락들에서 평화와 완전함의 분위기가 풍겼다. 무언가를 구함도 없이 무언가를 모방하지도 않고 흔들림 없는 평온 속에서 흔들림 없는 빛 속에서 범접할 수 없는 평화 안에서 그는 부드럽게 숨을 쉬고 있었다. 그렇게 고타마는 시주를 받기 위해서 마을을 향해 걸어갔고 두 사문, 시타르타와 고빈다는 그의 완벽한 평온함만으로 구하지도 않고 욕망도 없는 보이는 것에 신경 쓰지 않는 그 고요함만으로 오직 빛과 평화로움만으로 그가 부처임을 알아보았다. 오늘 우리는 그의 입에서 나오는 가르침을 직접 듣게 될 거라네. 시타르타, 기대되지 않는가? 시타르타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는 가르침에 관해서 호기심이 없었고 새로운 것을 가르쳐 줄 거라고 믿지 않았다. 고빈다가 그렇듯이 시타르타도 부처의 가르침이 무엇인지 이미 알고 있었다. 시타르타는 고타마의 머리, 어깨, 발, 고요한 표정, 조용히 내리뻗은 손과 그 손의 모든 손가락, 그리고 그 손가락의 모든 관절이 이 가르침에 관해 말하고 숨을 내쉬고 진리의 향기를 내뿜고 진리의 빛을 발하는 것처럼 보였다. 이 사람, 이 부처는 그의 마지막 손가락의 움직임까지도 진실했다. 시타르타는 이렇게 한 사람을 숭배한 적이 없었다. 이 사람만큼 사랑한 적이 없었다. 두 사람은 마을에 도착할 때까지 부처를 따라다니다가 조용히 되돌아왔다. 이날은 시주를 받지 않고 굶기로 했기 때문이다. 그들은 고타마가 돌아오는 것을 보았고 그가 먹는 것을 보았는데 거의 새처럼 조금 먹을 뿐이었다. 저녁이 되자 더위가 식고 정원에 있던 모든 사람이 부처의 가르침을 듣기 위해서 모여드느라 분주해졌다. 고타마의 목소리는 평온하고 완전했다. 그는 고통에 관해서 그리고 그 고통이 어디에서 오는지 그 고통에서 어떻게 벗어나는지 가르쳤다. 고타마는 차분하고 명료하게 조용히 설법을 이어갔다. 고통은 삶이고 세상은 고통으로 가득 차 있지만 고통에서 구원받는 길은 이미 발견되었다. 구원은 부처의 길을 걷는 사람만이 얻는 것이었다. 부처는 부드럽고도 확고한 목소리로 4가지 주요 교리를 가르쳤다. 그리고 8가지의 바른 길을 가르쳤다. 참을성 있게 그는 평범한 길을 갔다. 그는 가르침, 예시, 반복이라는 평범한 방식으로 설법을 했다. 밝고 조용하게 그의 목소리는 빛처럼 별이 빛나는 하늘처럼 청중들 위로
맴돌았다. 밤이 이미 물러갔을 때 부처의 설법이 끝났다. 많은 순례자가 앞으로 나와서 부처의 공동체로 받아들여 달라고 요청하며 가르침의 안식처를 구했다. 그리고 고타마는 그들을 받아들이며 이렇게 말했다. 여러분은 그 가르침을 잘 들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와 함께 모든 고통을 끝내기 위해서 거룩하게 걸어갑시다. 그러자 수줍음이 많은 고빈다도 앞으로 나와서 말했다. 저 또한 고귀한 분과 그분의 가르침에 귀의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을 부처의 제자로 받아들여 달라고 간청했으며 그렇게 받아들여졌다. 시타르타, 내가 자네를 꾸짖으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 둘 다 고귀한 분의 말씀을 들었고 우리 둘 다 그 가르침을 인식하지 않았나. 나는 그 가르침을 들었고 그 가르침 안에 귀의하기로 했네. 하지만 나의 존경하는 친구여, 자네도 구원의 길을 걷고 싶지 않나? 왜 주저하는 건가? 더 기다려야 되나? 시타르타는 마치 잠에서 깬 것처럼 정신이 들었고 한참 동안 고빈다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그러고는 조용히 말했다. 고빈다, 내 친구여. 이제 자네는 이 길을 선택하고 발걸음을 내디뎠네. 고빈다, 자네는 언제나 내 친구였고 항상 나보다 한 발짝 뒤에서 걸어왔지. 나는 종종 생각했었네. 고빈다도 이번에는 나 없이 혼자서 자신의 영혼에서 그렇게 한 걸음 내딛지 않을까? 이제 자네는 어른이 되어서 스스로 길을 선택하고 있네. 나는 자네가 그 길을 끝까지 가서 구원을 찾기를 바라네. 아직 그의 말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한 고빈다는 초조한 말투로 반복해서 물었다. 말해보게 시타르타, 다른 방법은 있을 수 없어. 지적이고 학식이 있는 내 친구여, 자네도 고귀한 부처 안에 귀의할 거지? 시타르타는 고빈다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자네는 내가 자네를 위해서 빌어주는 좋은 소원을 듣지 못했구만. 나는 자네가 이 길을 끝까지 가서 구원을 얻길 바란다네. 이 순간 고빈다는 친구가 이미 자신을 떠났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리고 울기 시작했다. 시타르타. 그는 애처롭게 외쳤다. 시타르타는 친절하게 말했다. 고빈다, 자네는 이제 부처의 사문 중 하나네. 자네는 자네의 집과 부모를 버리고 출생과 소유물도 버렸고 또 자유의지마저 포기했었네. 모든 우정도 버렸지. 이것이 가르침이 요구하는 것이고 고귀한 이가 원하는 거라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자네 스스로가 원했던 것이고 고빈다, 나는 내일 자네를 떠날 거라네. 오랫동안 두 친구는 숲속을 계속 걸었다. 오랫동안 그들은 거기에 누워서 잠을 이루지 못했다. 그리고 고빈다는 계속해서 친구에게 왜 고타마의 가르침에 귀의하고 싶지 않은지, 고타마의 가르침에 무슨 잘못이라도 있는지 물어왔다.
하지만 시타르타는 매번 그를 바라보지 않고 이렇게 말했다. 고빈다, 부처의 가르침은 매우 훌륭하다네. 내가 어떻게 감히 그 가르침에서 결점을 찾을 수가 있겠는가. 매우 이른 아침, 부처의 가장 오래된 추종자 중 한 명인 나이든 승려가 정원을 지나가며 처음으로 이곳에 귀의하는 수련생들을 모두 불러냈다. 그들에게 노란 법복을 입도록 했고 그들의 위치에서 지켜야 할 의무를 알려주고 첫 가르침을 주었다. 고빈다는 무리에서 빠져나와 그의 어린 시절 친구를 다시 한번 껴안은 뒤 수련생들과 함께 떠났다. 시타르타는 정원숲을 걸으며 생각에 잠겼다. 그러다 우연히 그 고귀한 분, 고타마를 마주쳤다. 그는 존경심을 담아 그에게 인사를 했고 부처는 친절함과 침착함이 가득한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시타르타는 용기를 내서 부처에게 말할 수 있도록 허락해달라고 했다. 그 고귀한 분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존귀하신 이여, 어제 저는 당신의 놀라운 가르침을 듣는 영광을 누렸습니다. 저는 친구와 함께 멀리서 당신의 가르침을 듣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 친구는 당신에게 귀의해서 당신의 신도들과 함께 지낼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다시 순례를 시작하려 합니다. 그대가 원하는 대로 하시오. 존귀하신 분은 대답했다. 시타르타는 계속해서 말했다. 주제넘지만 존귀하신 당신께 제 생각을 솔직하게 말하지 않고는 떠나고 싶지 않습니다. 잠시 제 말을 더 들어주시겠습니까? 가장 존귀하신 유일한 분이시여, 저는 당신의 가르침을 가장 존경합니다. 당신의 가르침은 모든 것이 완벽하게 명료하고 증명되어 있으며 세상이 완벽한 사슬, 절대 끊어지지 않는 사슬임을 보여주십니다. 그 사슬은 원인과 결과가 연결됩니다. 이전에는 이것이 이렇게 명확하게 보인 적이 없었습니다. 이것이 이렇게 반박할 수 없게 제시된 적이 없었습니다. 당신의 가르침을 통해서 아무 틈 없이 완벽하게 연결된 세상, 수정처럼 맑은 세상, 우연이나 신에 의지하지 않는 세상을 본다면 어떤 바라문의 심장도 더할 수 없이 강하게 요동칠 것입니다. 그것이 선이든 악이든 그에 따라 사는 것이 고통이든 기쁨이든 그런 건 본질적인 문제가 아닐 테니 저는 더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하지만 세상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 발생하는 모든 일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 크고 작은 것들이 동일한 시간의 힘, 동일한 인과 법칙, 생성과 소멸의 법칙에 따라 그 안으로 감싸진다는 것. 이것이 바로 완벽하신 분인 당신의 고귀한 가르침 안에서 밝게 빛나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당신의 가르침에 따르면 모든 것의 이러한 연결은 작은 틈으로도 깨어지지 않고 완전히 낯선, 그러니까 전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완전히 새로운 무언가인다고 해도 침입할 수 없다고 합니다.
이것이 세상의 고뇌를 극복하고 열반에 이르는 길이라고 당신은 가르치십니다. 하지만 제가 느끼기에 현실에서는 이러한 작은 틈, 이러한 작은 균열로 완전하고 영원한 이 세계의 법칙이 깨어지고 무효가 됩니다. 이런 반대 의견을 말하는 제 무례함을 용서해 주십시오. 고타마는 움직이지 않고 조용히 그의 말을 듣고 있었다. 친절하고 정중한 맑은 목소리를 지닌 완전한 사람인 그가 드디어 입을 뗐다. 그대 바라문의 아들이여, 그 가르침을 들었군요. 그것을 그렇게 깊이 생각했다니 기특합니다. 그대는 그 가르침 속에서 부족한 점과 오류를 발견했군요. 하지만 더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지식의 구도자여, 의견이 무성해서 덤불을 이루는 것과 말을 가지고 언쟁하는 것에 주의해야 합니다. 의견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의견이란 아름답거나 추악하거나 똑똑하거나 어리석을 수 있죠. 하지만 그대가 나에게서 들은 가르침은 의견이 아닙니다. 그 의견이 목표하는 것도 지식을 구하는 사람들에게 세상을 설명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의견에는 다른 목표가 있어요. 그 목표란 고통에서 구원하는 것. 이 고타마가 가르치는 것은 이것뿐입니다. 젊은 시타르타가 말했다. 고귀하신 분이여, 저에게 화는 내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당신과 논쟁하고 싶지 않습니다. 당신 말이 정말 옳고 의견이라 할 것도 없습니다. 다만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저는 단 한순간도 당신을 의심한 적이 없습니다. 저는 한순간도 당신이 부처라는 것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죽음에서 구원을 얻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당신이 찾던 그 구도의 길에서 왔습니다. 당신 자신의 길과 생각과 명상과 깨달음에서 온 것이지 가르침에서 온 것이 아닙니다. 고귀하신 분이여, 이게 제 생각입니다. 아무도 가르침으로 구원을 얻지 못합니다. 존경하는 분이시여, 당신은 깨달음의 순간에 당신에게 벌어진 일을 말과 가르침으로는 누구에게도 전달하거나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깨달음을 얻은 부처의 가르침은 많은 것을 담고 있고 많은 이들에게 악을 피하고 의롭게 살도록 가르칩니다. 하지만 이토록 분명하고 존경스러운 가르침 안에 들어있지 않은 한 가지, 바로 고귀하신 분이신 당신이 수십만 명 가운데 홀로 겪으신, 직접 체험한 그 신비입니다. 이것이 제가 가르침을 들었을 때 생각하고 깨달은 겁니다. 이것이 제가 여행을 계속하는 이유입니다. 다른 더 나은 가르침을 찾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그런 것은 없어요. 그런데도 여행을 계속하는 것은 모든 가르침과 모든 스승에게서 떠나 혼자서 제 목표에 도달하거나 죽기 위해서입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 종종 이때를 생각할 겁니다. 고귀하신 분이여, 이 시간, 제 눈이 거룩한 이를 바라보았던 이 시간을요. 부처의 눈은 조용히 땅을 바라보았고 완전한 평정 속에서 알 수 없는 평온한 얼굴로 미소를 짓고 있었다.
나는 그대의 생각이 오류가 아니길 바랍니다. 그대가 그대의 목표에 도달할 수 있기를. 그러니 말해보세요. 당신은 나의 가르침에 귀의한 수많은 사문들, 수많은 형제들을 보았습니까? 그리고 낯선 사문이여. 당신은 그 많은 이들이 모두 가르침을 버리고 세상과 욕망의 삶으로 돌아가는 편이 낫다고 믿나요? 제 생각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바라는 것은 그들이 모두 가르침에 머물러 목표에 도달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의 삶을 판단하는 것은 제가 할 일이 아닙니다. 오직 저 자신만을 위해서 저 혼자 결정하고 선택하고 거절해야죠. 자아에서 벗어나 구원받는 것이 우리 사문들이 찾는 겁니다. 존경하는 분이시여, 저는 제가 단지 당신의 제자 중 한 사람이 된다면 겉으로만 제 자아가 침착해지고 구원되었다가 결국 실제로는 다시 살아나고 자라날까 두렵습니다. 고타마는 반쯤 미소를 지으며 흔들림 없는 친절함과 수용의 자세로 이 이방인의 눈을 바라보더니 거의 눈에 띄지 않는 몸짓으로 이별을 고했다. 부처는 이내 돌아섰고 그의 시선과 반쯤 머금은 미소는 시타르타의 기억 속에 영원히 새겨졌다. 시타르타는 생각했다. 나는 한 사람이 이렇게 바라보고 미소 지으며 이렇게 앉고 걷는 것을 본 적이 없다. 참으로 나 또한 이분처럼 바라보고 미소 짓고 앉고 걸음으로써 존경스럽고 드러나지 않는 듯 하면서도 열려있고 그래서 천진하면서도 신비스러운 분위기를 풍길 수 있으면 좋겠다. 정말 오직 자아의 내면 가장 깊은 곳에 도달한 사람만이 이렇게 바라보고 이렇게 걸어갈 수 있는 게 아닐까. 그렇다면 나도 꼭 내 자아의 가장 깊은 곳에 도달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겠다. 시타르타는 계속 생각했다. 나는 그 앞에서 내 시선을 낮춰야 하는 유일한 사람을 보았다. 나는 어떤 사람 앞에서도 시선을 낮추고 싶지 않다. 이분의 가르침이 나를 유혹하지 못했으므로 그 어떤 가르침도 더 이상 나를 유혹하지 못할 것이다. 나는 부처에게 빼앗겼다. 그분께 빼앗겼지만 그분은 나에게 더 많은 것을 주셨다. 그분은 내 친구를 빼앗아 갔다. 나를 믿었던, 하지만 지금은 그를 믿는 나의 친구를. 내 그림자였지만 지금은 고타마의 그림자인 내 친구를. 하지만 그분은 나에게 주셨다. 나에게 시타르타를, 나 자신을 주셨다. 깨달음. 시타르타는 기원정사를 떠날 때 완전한 사람인 부처를 뒤로 하고 또 친구 고빈다를 뒤로 하고 떠나면서 자신의 과거 삶도 그곳에 놓고 떠나는 것이라 느꼈다. 그는 천천히 걸어가면서 자신을 완전히 채우고 있는 느낌들에 관해서 곰곰이 생각했다. 그는 깊은 물속으로 잠수하듯 자신을 아래로 그 느낌들의 바닥, 원인이 존재하는 그곳으로 가라앉혔다. 왜냐하면 그 원인을 파악하는 것이 사고의 본질이고 이렇게 해야만 느낌들이 실현되어서
없어지지 않고 하나의 실체가 돼서 그 안에 있는 것을 빛의 광선처럼 내뿜으리라 믿었기 때문이다. 천천히 걸으며 시타르타는 생각에 잠겼다. 그는 자신이 더 이상 청년이 아니라 어른이 되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뱀이 허물을 벗듯 젊은 시절 내내 자신을 따라다니며 자신의 일부였던 한 가지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것은 스승을 찾아 그들에게 가르침을 받고 싶다는 생각이었다. 그는 또한 자신의 길에 나타난 마지막 스승도 떠났다. 가장 고귀하고 현명한 스승이자 가장 거룩한 스승이었던 부처마저도 그는 떠났고 헤어져야 했고 그의 가르침을 더 이상 받아들일 수가 없었다. 그는 천천히 생각에 잠기며 자신에게 물었다. 그렇다면 내가 원했던 것은 과연 무엇이었는가? 가르침에서 스승들에게서 내가 배우려고 했던 것은 무엇인가? 나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준 이들은 누구였으며 무엇을 나에게 가르쳤고 여전히 가르쳐 주지 못한 것은 무엇인가? 그리고 그는 답을 발견했다. 그것은 자아구나. 자아가 바로 내가 배우고자 했던 목적과 본질이다. 내가 나 자신을 분리시키고 싶었구나. 내가 극복하고자 했던 것은 바로 자아였다. 하지만 나는 그것을 극복할 수 없었고, 그것을 속일 수가 없었고, 그것에서 도망칠 수가 없었다. 단지 그것에서 숨었을 뿐이었다. 진실로 이 세상에서 바로 나 자신, 내가 살아있다는 이 신비, 내가 하나이고 모든 것들이 분리되어 있다는 이 신비, 내가 시타르타라는 이 신비만큼 내 생각을 사로잡은 것은 없었다. 하지만 여전히 이 세상에서 나에 관해서 시타르타에 관해서 가장 아는 것이 없는 사람도 바로 나다. 천천히 걸으며 이런 생각에 잠겼던 그는 이제 그 생각을 멈추자 즉시 다른 생각을 떠올렸다. 내가 나 자신에 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것, 시타르타라는 사람이 이렇게 나에게 낯선 타인인 것은 오직 하나의 원인 때문이다. 나는 나 자신을 두려워했구나. 나 자신에게서 도망치고 있었구나. 나는 아트만도 찾아보았고 바라문도 찾아보았다. 나는 기꺼이 나의 자아를 해체하고 모든 층을 벗겨내고 싶었다. 모든 껍질 안의 핵심, 아트만, 생명, 그 신성한 부분, 그 궁극의 부분을 찾기 위해서 말이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나는 나 자신을 잃어버렸구나. 시타르타는 눈을 뜨고 주위를 둘러보았다. 얼굴에는 미소가 가득했고 오랜 꿈에서 깨어난 듯한 느낌이 그의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흘렀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그는 다시 걸어갔다. 자신이 해야 할 일을 아는 사람처럼 빠르게 걸었다. 그는 심호흡을 하면서 이렇게 생각했다. 시타르타가 다시는 내게서 도망치지 못하게 할 것이다. 나는 내 생각과 내 삶을 아트만이나 세상의 번뇌와 함께하고 싶지 않다.
폐허 뒤에 숨은 비밀을 찾기 위해서 더 이상 나 자신을 죽이고 해체하고 싶지 않다. 그 누구도 나를 가르치지 못할 것이며 고행자도 어떤 종류의 가르침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나는 나 자신에게서 배우며 나 자신의 학생이 될 것이며 나에 대해서 알고 싶다. 시타르타의 비밀을 알 것이다. 그는 마치 처음 세상을 보는 것처럼 주위를 둘러보았다. 세상은 아름다웠고 다채로웠고 기이하고 신비로웠다. 여기는 파랗고 저기는 노랗고 또 다른 곳은 초록이었다. 하늘과 강은 유유히 흐르고 숲과 산은 단단했다. 모든 것이 아름다웠다. 모든 것이 신비롭고 마법 같았다. 그 가운데로는 그가, 시타르타가 깨어난 자가 자기 자신으로 향하는 길을 가고 있었다. 이 모든 것, 이 모든 노랑과 파랑, 강과 숲이 처음으로 시타르타에게 들어왔다. 더 이상 마라의 주문이 아니었고 더 이상 마야의 베일도 아니었다. 다양한 외관만이 있을 뿐 무의미하고 우연적인 것들이었지만 이제는 더 이상 그렇지 않았다. 파랑은 파랑이고 강은 강이다. 만약 파랑 안에 강물에 시타르타 안에 유일자이며 신성한 존재가 숨어 있다고 해도 그 신성함의 방식이나 목적은 바로 그 자체로 존재하는 것에 있다. 즉, 노랑은 노랑이고 파랑은 파랑으로 저기 하늘과 숲도 마찬가지로 각각 하늘과 숲으로 여기 시타르타도 시타르타로 존재하는 것이다. 그 목적과 본질적인 속성은 사물들의 뒤편 어딘가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사물들 자체에 모든 것들 자체에 있었다. 내가 얼마나 멍청하고 어리석었나. 이런 생각을 하며 시타르타는 빠르게 걸었다. 누군가가 글을 읽고 그 의미를 발견하고 싶어 할 때 그는 기호와 문자를 경멸하거나 그것을 속임수나 우연, 쓸모없는 껍데기로 치부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는 한 글자 한 글자 그것을 읽고 공부하며 좋아할 것이다. 하지만 나는 세상과 내 존재라는 주제의 책을 읽고 싶어 하면서도 내가 기대한 의미를 부여하기 위해서 기호와 문자를 무시했다. 나는 눈에 보이는 세상은 속임수이며 내 눈과 혀는 우연적이고 실체가 없는 쓸모없는 형태라고 생각을 했었다. 하지만 이제 끝났다. 나는 깨어났다. 나는 참으로 깨어났고 바로 오늘 새로 태어난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시타르타는 마치 길 앞에 뱀이 누워있기라도 한 것처럼 갑자기 다시 한번 걸음을 멈췄다. 왜냐하면 시타르타는 마치 이제 막 깨어난 사람이나 갓 태어난 아기처럼 자신의 삶을 새롭게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는 것을 갑자기 깨달았기 때문이다. 그가 바로 오늘 아침 고귀한 자의 숲인 기원정사를 떠났을 때 그는 자신이 이미 깨달음을 얻는 중이라고 생각을 했다. 자아를 향한 길에 올라섰으며 수년간의 고행이 끝났다고 생각해
고향으로 아버지에게 돌아갈 생각이었다. 그것이 지극히 자연스럽고 당연하게 여겨졌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그는 마치 뱀이 그가 가는 길에 누워 있는 것을 발견하고 멈춘 것처럼 이런 깨달음을 얻은 것이다. 나는 더 이상 예전의 내가 아니며 더 이상 고행하는 사문도 아니고 바라문의 사제도 아니다. 집에서 아버지가 계신 곳에서 나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이 모든 것은 끝났고 이 모든 것이 더 이상 나의 길에 있지 않다. 시타르타는 움직이지 않은 채 거기에 서 있었고 한순간 숨을 쉬면서 새나 토끼 같은 작은 동물이 스스로 혼자임을 느낄 때처럼 가슴에 한기를 느꼈다. 수년 동안 그는 집 없이 지내면서 아무것도 느끼지 못했지만 이제 그는 그것을 느꼈다. 가장 깊은 명상 속에서 그는 여전히 아버지의 아들이었고 바라문이었고 신분이 높은 성직자였다. 하지만 이제 그는 그저 깨어난 시타르타이고 그 외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았다. 깊게 그는 숨을 들이마시고 잠시 추위를 느끼며 몸을 떨었다. 아무도 그처럼 완전히 혼자일 수는 없었다. 귀족은 귀족끼리, 일꾼들은 일꾼들끼리 모여서 서로의 안에서 피난처를 찾고 그들의 삶을 공유하며 그들의 언어를 사용했다. 바라문은 바라문끼리 섞였고 사문은 사문끼리 섞였다. 숲속의 가장 외로운 운둔차조차도 혼자가 아니었다. 그 또한 자신이 속한 장소에 둘러싸여 있었고 고향에서는 어떤 신분을 가지고 있었다. 고빈다는 사문이 되었고 1000명의 사문이 그의 형제였으며 그와 같은 옷을 입고 같은 믿음으로 같은 언어를 사용했다. 하지만 시타르타, 그는 어디에 속해 있을까? 그는 누구와 삶을 공유하는가? 그는 누구의 언어로 말을 해야 하는가? 모든 세상이 주위에서 녹아내린 것 같은 이 순간에 하늘의 별처럼 홀로 서 있는 이 순간, 추위와 절망의 순간에서 시타르타는 이전보다 더 확고한 자아로 더 단단하게 집중을 했다. 그는 느꼈다. 이것이 깨어남의 마지막 떨림이다. 이 새로운 태어남의 마지막 몸부림이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그는 다시 걸어갔다. 처음에는 큰 보폭으로 걷다가 나중에는 매우 빠르게 참을성 없이 걷기 시작했다. 그는 더 이상 집으로, 더 이상 아버지에게로, 더 이상 돌아가지 않았다. 시타르타 빠르게 읽기. 시타르타는 지혜롭고 총명한 청년이었습니다. 브라만의 아들로 태어나 경전과 제사를 익혔고 주변 사람들로부터 존경도 받았죠. 그러나 그는 마음 깊은 곳에서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을 느낍니다. 배움은 많았지만 삶의 의미는 여전히 알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시타르타는 친구 고빈다와 함께 집을 떠나 사문이 됩니다. 금욕과 수행을 통해서 자아를 버리면 깨달음에 이를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고된 수행 끝에도
그는 깨닫습니다. 자아를 없애려 애쓰는 건 역시 또 다른 집착일 뿐이라는 사실이었죠. 이후 시타르타는 깨달은 자로 불리던 고타마, 부처를 만나지만 그의 가르침조차 따르지 않기로 합니다. 진리는 전해질 수 없으며 각자가 스스로 경험해야 한다고 느꼈기 때문입니다. 고빈다는 부처의 길을 따르고 시타르타는 홀로 다른 길을 선택합니다. 그는 세속으로 들어갑니다. 사랑을 배우고 부를 쌓고 쾌락과 성공을 경험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를수록 그의 삶은 점점 무거워집니다. 욕망은 끝이 없었고 만족은 잠시뿐이었죠. 어느 날 시타르타는 모든 것을 버리고 강가에 이릅니다. 그곳에서 삶을 포기하고 싶은 순간까지 내몰리게 되죠. 하지만 강의 소리를 들으며 그는 다시 살아갈 힘을 얻습니다. 강은 언제나 흐르고 모든 것을 품고 모든 것을 흘려보냅니다. 시타르타는 강가에서 뱃사공 바주데바와 함께 지내며 말없이 강을 바라보고 귀를 기울여 듣는 법을 배웁니다. 강은 그에게 과거와 현재, 미래까지 동시에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삶에는 선과 악, 기쁨과 고통이 함께 흐르고 있음을 깨닫게 된 것이죠. 세월이 흐른 뒤 고빈다는 다시 시타르타를 찾아옵니다. 여전히 진리를 갈망하던 그는 시타르타에게 깨달음에 대해서 묻습니다. 시타르타는 어떤 말로도 설명하지 않습니다. 대신 미소로 화답하죠. 그 미소 속에서 고빈다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평화를 느낍니다. 그 순간 그는 깨닫습니다. 지혜는 전해질 수 있지만 깨달음은 전해질 수 없다는 것을요. 시타르타는 어떤 가르침도 남기지 않았지만 그의 삶 자체가 하나의 답이 되었습니다. 시타르타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말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각자가 자신의 삶을 통해서 답을 찾아가야 한다는 진실을 전해줍니다.